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따스함을 경험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었던 사람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주석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0편의 말씀을 주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한 절의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 짧지 않는 말씀을 기록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과 달콤함에 대해 여러 곳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오묘하고 달콤함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대조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한 따스하고 오묘한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흔들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인으로서 성장하여 독립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부모님의 인생의 경험과
또한 배움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코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자꾸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그 말이 마음에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라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경이로워질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아프게 되어지면 어머니가 밤새 우리를 간호하며 우리의 아픈 것들을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험한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하는 모습은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깊은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올바른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 말씀은 방향을 바로 제시하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10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등불이 되었던 가로등이 되었건 불이 있어야 앞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갈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 한 발 한 발 내딘 인생의 첫 번째 길들을 밝혀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모든 것이 부모님과 처음 해보던 것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길을 갈 때도 절대 아이들을 차도에 두고 본인이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지요. 아이를 인도에 두고 부모는 차도로 걸어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된 후에야 부모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빛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철없던 시절에는 저 역시도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들이 간섭으로 생각되어지고 잔소리처럼 느껴졌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서 돌아보면 부모님의 말씀은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저를 또한 우리들을 건져준 가장 단단한 밧줄이요 울타리였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얻고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고 먹을 것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콕 안고 자신의 겉옷을 모두 벗겨 자그마한 아들을 감싸 안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들은 살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추위에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평생 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줬던 그림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었구나를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저도 이제 50을 다 가까이 먹어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아기처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가도 아닌데 저를 향해서 항상 아가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가끔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저를 바라보실 때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아버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른이 되어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도 부모님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물질을 통해, 또한 따스한 조언을 통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오늘 본문의 99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스승보다 주의 증거를 더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책을 통해 배운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인성교육과 또한 삶 전체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잠언 기자는 22장 6절을 통해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기본기,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강 정철의 시조 가운데 훈민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 시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 시간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신앙의 문제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누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만 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물질 또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자신의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어버이날과 어버이주일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자 주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어떠한 고가의 선물도 화려한 인사도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며 또한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하게 되어질 때 부모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비디오를 통해 듣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또한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게 되어질 때 가족들이 부모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들이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꼭 그 메시지를 마지막에만 해야 할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세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신앙과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어지는 3대 또한 만대에 걸쳐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이 유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며 또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축복과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또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